이렇게 또 우리 태국에 사역하시는 양대성 선교사님 모시고 잠깐 동안 사역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 더 성령 충만하게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에 예배 드리다가 다 못한 부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5장 16절부터 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늘 삶에서 자꾸만 성령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습관을 좀 바꾸셔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때마다 자꾸 성령님께 여쭙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된 게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훈련됐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와서 그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다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이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를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제 신앙생활은 종교가 돼버려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적 기준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시대가 돼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성령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오전에 그런 말씀,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 했던 거 알려줬잖아요. 근데 솔직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자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물 얘기했잖아요. 물 그냥 마시면 돼요, 목마르면. 그런데 뭐냐?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여쭤봐요, 한번.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자꾸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긴밀해지는 거예요. 교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도 처음 배울 때는 영어를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귀에 안 들려. 그런데 영어가 어떻게 해요?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계속해서 영어를 가지고 씨름하고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미국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TV를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어떤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 어떤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 선진국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미국 방송을 영어도 모르지만 그냥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내가 아는 단어는 들려.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는 안 들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무조건 TV 틀으면 거기는 어디를 틀어도 뭐가 나와요. 영어가 나오잖아. 근데 어느 날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데 TV 밖에서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영어를 하고 싶으면 영어를 가까이 할수록 영어가 빨리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뭐 그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자꾸만 내가 성령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고 육적인 성숙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혼합주의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교회든지 혼합주의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목사님이 영적인 사역하고 이런 뭐 불사역하고 이런 사사역하지만 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거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하나의 통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99세인데 귀가 전혀 안 들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또 들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99세면 인간적으로도 연세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식사하고 나서 잠깐 옆에 얘기해 보니까 다는 안 들려도 목사님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한명 성도님이 얼굴 환해지시네. 네, 그렇게 사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18절에 가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25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사는 것을 바울은요 혼합주의에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모습이지만 첫 번째는 뭐냐? 16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원어로 보면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해요. 성령과 함께 걷는 것. 그래서 뭐냐? 이 홀리 스피릿 성령과 함께 어떻게 워킹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앞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자신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그거 외에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세상적 기준이 있으면 처음에 여러분도 하나님 믿을 때 그랬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예. 목사님도 지적인 면에서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게 만드니까 그 수많은 지식이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학벌과 가문과 이런 모든 스펙들을 다 뭐냐?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모든 걸 세상의 자기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좋아하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학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 뭐 이 모든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울은 정반대로 그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 그러니까 왜? 바울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인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근데 왜 바울과 우리가 그렇게 다를까요?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권하시면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 번 들어봤으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건 27, 8년을 온 동안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목회를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 목회는 일반 교회 목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를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나처럼 사역하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나처럼 사역하면 죽습니다. 왜? 겉으로 볼 때는 편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나를 볼 때는 편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케어하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반 목회 10배는 힘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데리고 목회하느냐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얘기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목사님 흩었잖아요. 한 40명 모였을 때 흩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새로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40명 모인 사람들을 나가라고 광고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광고했다고 했잖아요. 제 주일날 광고했어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교회 나오실 분들은 집 근처에 큰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미쳤죠 내가.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님이 찾아가고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40명 모인 사람들을 왜 나가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나가고 2명 남았어요. 2명. 40명 모였던 성도들 다 나가고 2명 남고 새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 건물이 커야 숫자가 많아야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떤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깡패가 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 말로 50보 100보예요. 어떤 사람은 젠틀해 보이면 야, 저 사람 멋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 매스컴 통해서 죄진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나쁜 놈.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 남자만 얘기해서 그런가요? 저 나쁜 년. 그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뭐냐?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야. 그죠?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닮는 것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95년도 6월 2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오래된 시간이라 9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이죠.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알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 95년도 6월 29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30년이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던 이 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물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동물들은요 그런 걸 다 느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느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1분 뒤에 무너질지 모르고 백화점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끝이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세상 것을 즐기며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뭐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막 갑자기 어디에 뭐 깨구리 떼가 막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 막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런 개구리나 쥐나 이런 동물들은요 다 물고기들 다 마찬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날 것들을 다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 그래서 뭐냐? 중요한 것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금요일 밤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수냄 여인 그 열왕기하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 수냄 여인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냄 여인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야. 그 지역에 오기만 하면 꼭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묵고 갈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책상도 놔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서 별도로 방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고 나면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말합니다. 근데 저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는 나이 많고 늙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근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왜? 엘리사가 받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잘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냐? 늘 성령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을 앞세우고 갈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차원의 말인 것 같지만 그냥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살면 돼요. 네,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나에게는 내 가족이 떠나지를 않죠. 내가 아무리 또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죠. 우리 가족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옛날에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떻게? 사실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모님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덜 먹고 그거를 챙겨가지고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주는 걸 보셨죠. 그게 뭐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쳐놓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방치하고 내 맘대로 살아. 그럴 때 성령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렇죠? 사실 성령님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사실 잘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지정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성령님께 여쭙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보다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성령보다 더 앞서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내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아까 소영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선교지의 사역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개척을 해가지고 사역을 할 때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기만 하면 첫 인사가 뭐냐? 전사님 힘드시죠? 이 말이에요. 아직 인사야 인사. 만나는 사람마다 첫 마디가 전사님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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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물어봐.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대답해 본 적이 없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로. 예. 그 말을 많이 하신 분이 지금 우리 살아계신 우리 김우식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나를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안전사 힘들지? 아주 그냥 18번이에요. 아니요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물론 조금 힘들죠. 힘들지만 재밌어요. 왜 재밌냐?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절대로 앞서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보다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소리 하면 그럽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냐고. 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래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이 성령 시대가 아니면 언제냐? 그랬더니 초대교회 때만 그랬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하고는.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에 계신 그 우리 전사님 어머니를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2번 기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중국에 우리 성도들이 있죠. 중국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중에 보면은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야. 그러면 되냐? 화상으로 제가 우리 집에서 화상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나요.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답답해요. 그러나 꼭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리남스 권사님 아주 입을 글씨를 잘 써요. 필체가 참 좋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근데 글씨 쓸 때 보면 항상 입이 막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서 막 써요. 닭똥구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립스틱 이쁘게 바르셨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안 느껴져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닌 걸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안 계신 걸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고 말할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단순하게 믿고 한번 해보는 거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설거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방을 닦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여쭙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내 경험대로 살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조건이 자기에게는 맞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왜?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회개는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회개거리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사나요? 거의 안 하고 살지. 그냥 내 생각은 다 하나님 생각이야. 그냥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회개가 뭐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회개거리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자꾸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낮에 은행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또 어떻게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참 가기 힘들어요. 왜? 피곤하니까 가기 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나 가, 어거지로라도. 근데 그때 한 게 뭐였냐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너무 피곤한데요. 하나님, 피곤함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초보 때니까. 근데 뭐 그게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런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내 피곤이 싹 씻어졌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힘들어도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대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게 바로 뭐냐? 성령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무시했거나 성령을 모독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가장 큰 회개거리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앞서서 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꾸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산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 사실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잖아요. 그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고 산 걸 나는 걸 회개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우린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그분도 지정의가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쭈어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18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 가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거, 인도하는 걸 우리가 리딩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뭐냐? 방향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방향성이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과 정반대로 나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선택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여쭈어야 된다. 그래서 내 판단을 보류하고 이 말이 쉬운 말인데 내 판단을 보류한다. 뭐요? 내 판단은 보류,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성령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보류가 안 되면 이 생각의 자리를 딱 잡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가보면 잘못돼.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 자꾸 내 판단, 내 경험을 보류하는 훈련. 그래야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가요. 좀 답답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자유 의지가 동반되어서 선택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자기의 자유 의지가 동반되어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것을 막지 않으세요. 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꾸 습관적으로 내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꾸 조율하는 이런 훈련도 필요해요. 예. 이게 쉽지는 않지만 자꾸 해보세요. 그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중요한 생각은 여러분 그분도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뭐 성령이시니까 기분 나쁜 일 없으시고 슬픈 일도 없으시고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이용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성령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성령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분은 뭐예요? 경배하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1절부터 쭉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재능의 영이시고, 그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전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제쳐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항상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쉬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딱 한 번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진짜 대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참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내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듣기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적으로 주고받고 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요, 기도가 끝난 뒤에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땅 위를 걸어다니면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현실은 내 어떤 육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거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속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좀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늘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면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어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늘 성령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이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라바카라바라바 시아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어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제쳐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라 더 기름 부어주시고 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님 부으시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이제 모든 문제를 성령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방향성을 이제 성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정말 이어라바라바 너 길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성령께 여쭤보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선택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여쭙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